할렐루야. 이야, 찬양 우리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잠깐 다녀왔어요. 그게 뭐냐면 동반 목회 지원 위원회라는 그런 위원회가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좀 큰 교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목회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거기에 전문위원인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야, 참 멋있다. 참 저런 목회 나도 좀 하고 싶다. 여기 녹본동에 있는 그 연신내에 있는 성암교회라는 교회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열어놓으세요, 집사님. 열어놓으세요. 가스를 지금 떼기 때문에 좀 환기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인즉슨 그쪽 지역에 어느 그 낙후된 그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연립주택의 축대가 막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 연립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이걸 빨리 응급복구를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 이거를 책임 소재를 따져서 긴급복구를 하든 뭘 하든 예산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해마다, 우리는 이제 맥주 감사절을 안 지키는데 맥주 감사절을 지켜서 맥주 감사절 헌금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말씀이, 이거 무너져가는 축대, 이 무너져가는 이 담벼락을 빨리 응급복구하지 않으면 이 연립주택이 큰 피해를 입는데, 연립주택 사람들이 해야 되느냐, 구청에서 해야 되느냐, 국가에서 해야 되느냐, 이 결론이 나지 않는 과정에 이 목사님이 구청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구청장님, 우리 교회가 매년 맥주 감사절 헌금을 비축해 놨는데 이 돈을 우선 드릴 테니까 그거 빨리 복구하는 비용으로, 빨리 응급 복구하는 비용으로 쓰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결국 이거는 예산이 정해져서 빨리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돈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구청에 갔는데 구청의 모든 직원들이 그냥 목사님한테 그냥 고개를 숙이고, 정말 목사님 멋집니다, 멋집니다. 물론 과장급 이상들이 이제 간부회의에서 그 구청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떤 돈으로 복구해야 되느냐 따지고 있을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성암교회에서 응급복구 비용을 우리가 댈 테니까 우선 빨리 응급복구를 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돈도 안 쓰고 인심만 얻었다. 근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그런 목회, 그런 교회의 역할 멋지지 않아요? 멋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면 교회가 일하는 것이고, 교회가 일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생각하는 나. 여러분, 조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배고프지 않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좀 편하고, 내가 좀 유익하고, 그것이 여러분이 목도하는 모든 상황의 결론이에요. 내가 유익한가? 내가 어떤가? 나를 넘어서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면 아름다운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서서, 나를 벗어나서, 내 가정을 벗어나서, 내 자녀를 벗어나서, 내 인생을 좀 벗어나서. 어느 수필 작가가 말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면 기다림이라는 언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 여러분, 뭔가 기다림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뭔가 기다림에는 정말 우리의 감성이 풍부하게 녹아져 있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예수님 기다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 칭찬받을 날 기다리며 삽시다. 여러분, 칭찬받을 날 기다리며. 어느 목사님이 이거 좀 더 올려주세요. 저한테 훈계하듯이 얘기를 해요. 송 목사, 왜요? 그 옆에 막 목사들 많이 있는데 송 목사는 가만히 있으면 다 잘 될 건데 뭐 그렇게 바른 말을 하나? 그냥 막 여기까지, 좀 내려봐요. 울리네? 여기까지 목에 차와요. 그딴 소리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가만히 있어서 잘 된다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대가가 다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외친다면 그거는 결국 허공에 다 흩어지는 열매 없는 일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나를 벗어나서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기뻐하는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여러분, 나를 벗어나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첫째, 그리움의 성탄절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리움의 성탄절. 여러분, 기다림 속에 포함된 언어가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나온 성도가 계신데 카톨릭 신자인데 부인한테 그랬대요. 내가 교회를 좀 한번 나가고 싶다 그랬대요. 중산에서 오셨어요. 결론은 뭐냐? 목사님, 제가 잘 왔습니다. 일부 예배 때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좀 다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르대요. 좀 한번 다르게 살아봅시다 제가 그랬어요. 이건 많이 배운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의 감성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데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조금 사색적이고 감성적일 때 복음이 잘 부르는 겁니다. 그냥 팩팩한 마음, 뭔가 목적지향적 마음, 뭔가 막 욕심에 가득 찬 마음 속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인간 사는 냄새도 좀 나고 좀 뭔가 좀 그리움도 있어야 되고 뭔가 사무친 뭔가 좀 목매임도 있어야 되고, 그럴 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예수 믿는 맛이 납니다. 그래서 끝없는 얘기를 할 뻔데다 차량 운행한다고 가시라고, 다음 주에는 11시 반에 오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에게 그리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기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뭐 그냥 은혜만 좀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어느 채널을 통해 들어가는 줄 아세요? 내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좀 부들부들해져야 되는 거예요. 눈물 흘릴지도 알고 마음 짠해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감동도 있고.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그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워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리워한다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에 첫눈 오면 만나자, 그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첫눈 오면 어디서 만나자, 야 논산역에서 만나자, 야
어디서 만나자. 그래가지고요, 막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되면요, 어쩌다가 방학 전에 눈이 올 때가 있어요. 야, 눈 온다! 막 그럼 선생님도 막, 야, 눈 오냐? 첫눈이다! 청년 때는, 자, 우리 눈 오면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뒤 계단에서 만나자. 전화가 뭐 이렇게 흔한 때가 아니니까. 또 하나, 종각, 보신각, 거기서 만나자. 그래서 뭘 기다려요? 첫눈을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려요? 막연히 만날 기다림이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네? 여러분, 우리 청년 때는요,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젊을 때는요, 크리스마스가 막연하게 그리워지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크리스마스 이브, 화이트 크리스마스, 막 눈 오는 크리스마스. 막. 제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래서 내가 24일부터 그냥 우리 앰프 갖고 가가지고 성탄절 캐롤을 막 엄청나게 크게 틀으려고 그래요. 화정역 광장에서. 제가 그냥 다 지금 다운받아가지고 지금 카톡에 옮겨놨는데, 이제 우리 신명 집사님한테 이건 USB에다 담아달라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면 성탄절답게, 부활절이면 부활절답게 우리 마음이 거기에 그리움으로, 기다림으로 합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절기신앙을 가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이면 뭐예요? 성탄 예배 드리면 됐죠? 그게 뭐래요?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요? 자,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한번 9절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뭘 보았어요? 별을 보았어요. 별을 보았어요. 별.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수필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뭔가 자연스럽게, 야, 저 하늘의 별이 이렇게 그림처럼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별을 보며 뭘 그리워했을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 특별한 별을 보고 메시아를 본 거예요. 저런 별이 뜨면 이 천문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저 별은 메시아 별이다, 저 800년 전에 예언한 메시아가 날 별이다, 그 별을 보며 탄생할 메시아를 그리워했어요. 이 밤에 별을 보며 우리에게 오실 성탄하실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그리움이 있고, 여러분 속에 별을 보며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워했고 기다렸던 예수님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어떤 그리움이 있습니까? 30년 전에 잃어버린 그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눈물로 헤어진 헤어짐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다시 만날 기다림이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메시아의 탄생을 예고받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먼 길을 떠나는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탄은 그리움을 향하여, 기다림을 향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로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릴 것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는 부모가 행복한 사람이듯 기다릴 것 있는 성도는 행복한 거예요. 나는 기다린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나에게 잘 믿었다, 잘했다, 충성했다, 나를 칭찬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그분을 그리워하는 성도는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속에 그냥 찌들어 있는 거예요. 삶의 질곡에 찌들어 있고, 출세에 찌들어 있고, 물질에 찌들어 있고, 뭔가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아무것도 두드릴 수 없는 그 가득 찬 내 마음엔 그리움이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비워버리고 털어버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리워했던 그 예수님, 동방 박사들이 만나고 싶어했던 그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그리움이길, 여러분의 기다림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50m라는 시집에 수록된 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소년으로 살고 늘 그리워하는 병에 걸린다. 50m도 못 가서 네 생각이 났다. 50m도 못 참고 내 후에는 너를 떠오르게 했다. 잊고 싶었지만 그립지 않은 날은 없었다. 어떤 불운 속에서도 너는 미치도록 화냈고 고통스러웠다. 때가 오면 바위 채송화 가득 피어있는 길에서 너를 놓고 싶다. 여러분, 이 시인은요, 그 그리움이라는 그 시말 속에, 그리움이라는 건 인간의 삶 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는 잔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탄하는 그 성탄절을 통하여 내가 떨쳐버릴 수 없는 그리움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리움은 뭡니까? 여러분의 기다림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그리운 사람을 생각하며 초코파이 몇 개 산타 주머니에 넣고 거리로 나가자. 내 그리운 그 사람이라고 여기며 그리움이 가득 담긴 선물을 나누자. 내 마음에 사무친 그리움이여, 주님을 그리워하며 내 가난한 마음의 선물을 예수님께 드리자. 이번 성탄절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산타복을 사놨어요. 우리 김명환 성도하고 둘이 지난주에 가가지고 산타크로스 복을 샀어요. 제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돼갖고 내 그리움에, 내 마음의 그리움의 사람들을 거기다 초코파이 가득 채워가지고 가서 성탄절에 나눠주고 싶어서. 여러분, 너무도 아픈 세월, 너무도 무거운 세월, 사망의 무거운 어깨를 들먹이며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가슴 깊이 떠오르는 그리움, 그 그리움의 성탄을 가난한 자들과 외로운 자들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으리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소년으로 살고 늘 그리워하는 병이 걸린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가난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움은 인생의 굴레라고 합니다. 그리움은 내 속에 상존하는 실체며,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이 그리움을 밀어내려고, 지워버리려고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의 신말이고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수필입니다. 그러나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움에 붙들려 있는가. 잊을 수 없는 그리움, 잊어버려도 잊어지지 않는 그리움. 살아있음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움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기다림의 주체를 예수님으로 바꾸고, 이번 성탄절에 그 그리운 내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서 나처럼 그리움에 몸부림치고 나처럼 그리움에 울먹이는 작은 소자의 선물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그리움의 실체가 누구일까? 오직 예수, 나사렛의 예수, 갈보리의 예수, 빈들의 예수, 겟세마네의 예수, 갈릴리 호수의 예수, 빌라도 법정의 예수, 사내들인 가야바 법정의 예수. 이번 성탄절에 이 예수를 가득 채우고 내 그리움의 실체인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초코파이 하나 가득 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의 그리움의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과 성탄이 다른 게 뭘까요? 제가 복음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내가 사명이 내 앞에 주어지기 전까지는요, 참 창피한 얘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좀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성탄절은 뭐 그냥 24일부터 교회예요. 그냥 뭐 교회죠. 근데 조금 공백기가 있을 때요, 야,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뭔가는 좀, 이거 좀 마이크 어디가 켜 있는 것 같은데 좀 꺼보세요. 왜 자꾸 울리죠? 이걸 너무 올렸나? 창피한 얘기지만 한 이태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세시봉에 갔어요. 창피한 얘기지만 말해주는 걸. 세시봉 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노래하는데, 그 통기타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여러분, 주체가 다른 거예요.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성탄절의 주인공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두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성탄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예수님은 부자에게 오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왔어요. 채워지지 않는 가난함, 채울 수 없는 가난함, 그걸 겸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성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난할 때, 여러분, 왜 가난해집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해 볼 수 없어요? 사명 때문에 가난해 볼 수 없어요? 이번 성탄절, 가난한 자들의 성탄절,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 성탄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10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여러분, 가난하지 않으면 별 보고 기뻐하지 않아요. 가난하니까 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는데도, 영부인이 되었는데도 가난하지 않으니까 더 욕심 부리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얼마나 더 부자 돼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별을 보고 기뻐했던 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마음이 가난한 자의 성탄이 우리의 성탄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징조만 보고도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별의 징조만 보고도 기뻐했어요. 당신의 기쁨의 출처가 뭡니까? 당신의 기쁨의 출처가 뭐예요? 이래서? 근데 적어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기쁨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징조였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의 징조가 기쁨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2000년 전 예루살렘에 놀라운 소식이 퍼졌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실 왕이 나셨다.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기다린다는 것이 기쁨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기쁨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 보면요, 인생의 모든 것에 허무가 찾아오면요, 예수님만 그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만 불러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는 자들의 선물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려는 자들의 행복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아니고 행복이 아닌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헤롯 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빼앗길 것 같은 비교의식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에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기쁨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왜 기쁨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왜 기쁨입니까? 그분은 천국을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화를 가지고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움에 사무친 주님, 이번에 평화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천국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마음이 가난한 여러분에게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성탄절에 가난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가난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가난해지고. 세 번째, 어떤 성탄이었습니까?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성탄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나눈 분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은 나눔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그리움이신 하나님, 나의 기다림이신 하나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경배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배 받으소서, 예물 받으소서 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많이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표시나는 게 아니에요. 계산할 수 있는 세월이 많은 게 인생이 아니에요. 이번 성탄 하나님 앞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랬던 이 동방의 새 박사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에이, 목사님, 웃겨 우리 목사님. 목사님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좀 그냥 그런 거야. 교회 웃겨. 나 교회 안 다닐래. 그게 세상적 감성이에요. 세상적 철학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뭐랍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거고, 목수의 집에요. 아주 남루한 집에요. 어디 거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릴 만한 권세가 있습니까? 드릴 만한 백이 있습니까? 사랑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게 예물이에요. 그게 구제예요. 저한테 주면 저는 말이라도 따뜻하게 돌려주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목수의 집안에 거처할 곳이 없어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 남의 집 말구 위에서 낳은 그 가정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 당대의 최고의 예물을 드린 최고의 나눔을 행했던 이 동방의 세 박사. 그러므로 성탄은 나누는 계절이에요. 성탄은 나누는 계절이에요. 당신의 사랑을, 당신의 그리움을, 당신의 기다림을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탄은 여러분의 그리움을, 여러분의 기다림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고, 내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장 가치 있는 목표와 도달점은 나눔에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 코이노이나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기다림이, 그리움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동방의 세 박사처럼 내 인생 최고의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나눔 속에서 소자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분명하게 합시다. 내 레크레이션이 아니고, 내 취미 생활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 그리움의 실체, 내 기다림의 실체, 예수님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 대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면 이룰 수 없고, 주님 아니면 감당할 수 없고, 주님 아니면 지탱할 수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살아주실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움에, 여러분의 기다림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